이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전 오후 오전 또 저녁 예배까지 이 말씀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녁 예배도 다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맡기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주 저녁에 지금부터 안 올 계획을 하고 아멘도 안 하는 분이 있는데 딱 두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브라질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올림픽. 뭐 저는 여러분들 그래도 시사성이 있네요. 올림픽 하는 것도 아시고. 저는 그 축구 할 때 한번 보고는 그만 승질나서 안 봅니다. 그 독일하고 이겨가지고 한 2분만 기다리면 될 텐데 그걸 못 이겨가지고 참 안타깝더라. 2분만 버텼으면 2대3으로 이겼잖아, 독일. 그랬으면 4강에 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참 안타깝더라. 2분 그걸 왜 못 버티냐고. 어제 저녁에 잠깐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뉴스 결론은 못 봤는데 오늘 주일 위해서 내가 일찍 자야 되기 때문에 못 봤는데 그 골프의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지 안 땄는지 아직도 몰라요. 예? 땄어요? 나는 오세다자미가 금메달 땄다 그런 줄 알고. 나 어제 그거 못 보고 잤어요. 딸 것 같더라고. 한 3타차 선두로 가는 거 보고 아이고 내일 주일을 위해서 자야지 하고 정말 어금니 안 물고 잤습니다만은 그 아마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땄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지연이도 왔네. 지연이 또 이번 방학이 끝나면 또 혜빈이 또 올라가야 되지. 또 오래간만에 온 우리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또 전국 친교회 할 때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좀 많이 불어나서 더 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 중계하는 걸 보게 되면 양궁도 그렇고 어제 잠깐 보니까 그 박인비 선수 뭐 선수하는 해설하는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 쓴 걸 보니까 아주 그 방향이 그 영어로 에임을 바로 두고 있다. 목표를 두고 제대로 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골프 선수도 가는 방향을 보고 바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개 초짜들은 요로 쳐야 되는데 서기를 이쪽으로 치도록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한 번씩 가면 그럽니다. 그래서 제대로 서야만 똑바로 가는데 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서기를 제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 아니 양궁 선수가 이렇게 쏘는데 저 타켓트가 저기 있는데 이쪽에도 쓰면은 그게 화살이 무슨 뭐 휘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맞습니까? 똑바로 날아가는데 목표를 바로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인생도 목표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명성도 얻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오늘 한국 사회에 이렇게 보면 제가 전도 집회하러 가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이 세상의 힐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써요.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음식도 뭘 먹어라 뭐. 그리고 노후 대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요즘에. 그런데 사후 대책은 안 쓰더라고. 우리 교회 나오니까 이런 설교 듣는 거예요. 노후 대책, 뭐 이 땅에 사는 건 하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대책은 없어요.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안 죽을 사람 있으면은 여러분 사후 대책 필요 없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동작동 이 발음도 잘 안 되네.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대전에도 가면 뭐 현충원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 거기에 국립묘지에 묻히는 사람들은 미국 영국에는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이 있어요. 묘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당대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뛰고 날고 하는 사람들만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디에 다 누워 있냐면 국립묘지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무덤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다 하더라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사후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 사는 것이 영혼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사후 대책이 준비한 사후 대책을 안 세우는 그런 참 이상한 생각이 있고, 이 땅에 살아봐야 기껏 100년 사는데 그 100년 동안 잘 살기 위해 가지고 그야말로 막 쌩 난리를 치기고 있잖아요. 하루에 얼마를 걸어야 된다, 뭐 10,000보를 걸어야 된다. 내 암만 걸어도 10,000보를 잘 못 걷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휴대폰을 놓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카운트 안 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노후 대책에 대해서도 그래도 좀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한데 사후 대책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오늘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만일 돈을 버는 것이 전부라면, 출세하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제자가 되는 목표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3년 동안을 12제자를 기르는데 시간을 쓰셨어요. 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쓴다 하더라도 기록해 놓기가 어렵겠다라고 할 정도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3년 동안 주님은 시간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느냐?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주기,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훈련하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헌신의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어야 된다. 너희가 진정한 제자라면 빛이고 소금이어야 한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라고 하고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틀립니다. 우리의 본질이 제자라면 빛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은 어떻게 빛날 수 있습니까? 촛불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을 태워야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소금. 소금은 어떤 음식과 함께 있을 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금 혼자로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음식에서 녹아질 때 맛을 나는 거 아니에요? 맛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 자신을 녹여서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 자신의 삶을 녹여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 인생을 쓰라 이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목적이 잘못되면 아무리 쇠 빠지게 뛰어도 쇠 빠지기는 그렇고 열심히 뛰어도 열심히 뛰려도 헛방이잖아요. 응? 아니 목적이 저기 엉뚱한데 죽으라고 뛴다 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멀리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분명한 에임, 목표. 저는 지금도 어쩌다 한 번씩 운동하러 가자 그러면 치기는 치는데 어느 방향으로 치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사람이 5타에 갈 때 난 8번에 가고 9번에 가면 일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십시다. 에임이 중요하다는 거죠.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표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내 제자가 되라. 그 전제는 천국에서 너와 함께 살 사람이니까 천국 올 때까지 이 땅에서 내 대신 내 일을 좀 해달라. 그리고 하늘나라에 온나 그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자.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기 싫겠지만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얘야 내가 그렇게 너에게 기회를 주고 부탁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나? 참 그럴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이 주신 시간을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맛을 내고 그래서 이런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의 칭찬이 있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1차적인 목표라면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목표고 제자가 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목적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빛과 소금처럼 희생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하고 틀립니다. 세상은 남을 굴림해서 어떤 것을 이루는데 목적을 달성하는데 우리는 내 삶을 희생해서 그 목표를 이루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각대로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일단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제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두 가지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4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25절.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7절까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가장 좋아하는 것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너희가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 형제나 친척이나 자녀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할 때만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로서는 우리가 참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만은 27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한 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여기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옛 성품을 가진 나는 이제는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이 새로운 가치 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부모와 자녀와 이런 것들을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새로운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는다고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그렇게 오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자기 자식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세상이 가장 종교로 친다고 하면 이 기독교만큼 효도의 종교가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주님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식이나 부모나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그것이 전부였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너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이 바로 예수의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그것으로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제는 네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했던 것은 참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모두 끝났고 이제부터 새롭게 사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우리나라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도덕적 수준이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걸 이해를 못하는데 영적인 건 얘기해 봐야 필요가 없잖아요. 도덕적 수준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월등히 높았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도덕적 수준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월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 장로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잖아요. 그때 국회의원들이 약 300명 정도 될 때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가 됐습니다. 내가 신문에 그때 보니까 205명까지 제가 그 신문에 난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3분의 2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이 사회가 그렇게 도덕적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장로가 대통령인데도 그렇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년 역사 이래 한국처럼 축복받은 나라는 찾기 힘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대형 교회들도 많이 있다. 신촌 일대에는 유흥업소가 1,700개나 넘지만 서점은 7개밖에 없다고 한다. 이것이 서울의 현 주소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된다. 얼마 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14개국 동성애자들이 모여 퀘어 동성애자 축제를 했다.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는 건가? 한때 우리나라 크리스찬이 1200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3천만 명 조금 넘었을 때 그랬어요.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바닷물은 3%가 소금물인데도 바닷물 전체를 참 오염을 막는데 어찌 우리 크리스찬들은 3분의 1이 국민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사회를 이렇게 정화시키지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이 시대에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고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실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로서의 철저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 오늘 아침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내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던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는 그런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새 생명, 영생을 가지고 천국 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제자로서의 가치관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도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는 나는 기존 체제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우리 크리스찬하는 사람들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 모두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제자가 되어주지 않으련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앞서서 운동선수가 타겟가 분명하지 않으면 결코 우승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가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오늘 저녁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하던 일을 듣고 기쁘게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서 참 너가 이 땅에서 수고 많이 했구나 하는 그 주님의 임성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를 살든지 또 앞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목표를 가지고 살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가 제자가 되는 목표를 갖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아무것도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을까? 우리가 본질상요, 여러분들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요, 예수가 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를 아직 안 믿었으면 nothing care, 주님이 상관하지 않아요. 이미 마귀의 자식으로 이 세상에 적당히 살다가 쓰레기처럼 지옥에 던져지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대가를 지불하고 피로 값줘 사셔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상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어서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참으로 밟히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 가정이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이 없으면 이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는 삶,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는 새로운 모든 기존적인 가치관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거듭 태어난 것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새로운 가치관이 뭐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한다고 생각할 때 그 능력과 그 가능성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아닙니까? 우리 동부성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제자로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기대를 받들어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가 되는 첫 번째는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새로 살고 새로운 가치 체계를 가지고 가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또 예수님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조금 전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몸통을 통해서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지가 돼가지고 열매 맺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붙어 있기만 해도 뿌리로부터 기둥으로부터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힐링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말씀 순종할 때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에 영화가 새로 나온 메가더 장군이라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의 그 영화가 나왔던데 거기에 그 주인 오선 장군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한 장을 읽지 않고는 잠자리에 나는 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바쁜 오성 장군이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을 읽지 않고는 잠자리 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아프리카에서 온 추장에게 성경을 선물하면서 영국을 발전시킨 비결이 여기 있으니 당신이 가져가서 읽고 복을 받으라고 권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와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능력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교회는 예수의 제자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시간을 무엇을 위하여 지금 쓰고 있는가? 내가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참되게 가족을 위하는 것, 참되게 부모를 위하는 것, 참되게 자식을 위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차원 높은 이 능력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부모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들여지면 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내 자녀, 내 부모 할 것 없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알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부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